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제가 11절까지 끊었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8절까지, 2장 8절까지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늘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묵상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핵심 내용,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을 높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셨다. 높여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일컬어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한 반전이다. 위대한 반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5절부터 8절까지 이 기독론의 아주 핵심이죠.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끊어서 우리가 묵상할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전후좌우 맥락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볼 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은 그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반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맨 처음 단어, 9절의 맨 첫 단어가 뭐예요?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라면 뒤의 내용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반전을 암시하는 접속사가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지극히 높여.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죠, 반전. 그런데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오늘 표현 그대로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지극히. 여러분, 당시 그 그리스인들, 이 헬라인들은 이 지극히 높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저 단순히 이 말이 그저 단순히 비교급으로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가장 높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지위나 권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높은 지위만큼 높이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만한 우리말 어휘가 없어서 그냥 지극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여 주셨대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죠.
첫째 사람, 처음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이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처음 사람 아담은 어땠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본인이 선택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탈취한 거죠. 그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오히려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높여주셨다. 그래서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다 누리실 수 있으셨어요. 다 취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어때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직장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소모임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 순간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매 순간 좀 양보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좀 손해보고 좀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빌으자면 반전, 아주 위대한 반전이 우리의 삶의 종국에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늘 남보다 못한 자리에 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높일 곳이 없는 최고의 영광과 부활의 자리까지 높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더 로드,
퀴리오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부르는데 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게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지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 이 멋진 말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 45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까지 결국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인 거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모든 무릎이 그렇게 꿇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을 비르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작년인가 우리 새벽기도 때 이거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이후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나서 그거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지만 요한계시록 4장을 제가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지금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우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24장로들이 쫙 있고 그 웅장한 그 예배, 아주 경이로운 어떤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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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 이 천상의 예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그런 예배지만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의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듯 계시록 4장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그 놀라운 그 예배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라고 그러죠. 종말의 때에 필연적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서운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혹독한 그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려고 하자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안 놓아주잖아요. 끝끝내 안 놓아주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자, 그게 뭡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 왕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최후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라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심판에 대한 이런 분명한 생각, 분명한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은 결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길로, 도리어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해요. 특별히 많은 그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 그런 집단들, 그런 교리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기초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 땅을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때를 묘사할 때 이분법적으로 이 선과 악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가령 영화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니 막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묘사를 해요. 선과 악의 두 구도로 나눠서 악령 혹은 악한 적과 격렬히 싸우는 걸로 종말의 때를 묘사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켜요. 그러면서 스릴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건 단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가상인 거예요. 가상.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결코 악한 존재들과 싸워서 이겨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때에 악령들과 악한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마지막 때의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가 믿고 이미 고백함으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그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겁내하지 마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만일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이거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아마 깨져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깨졌을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닌 것이.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심으로 그 싸움을 이미 이겨놓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싸움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 우리가 믿으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일이라고요. 그거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된 최후 이 심판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일들로 인해서 마침내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걸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감사하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내게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저런 결핍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11절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내야 돼, 네가 이렇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걸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것.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하면, 여기서 시인하다, 오늘 보면 시인하다라는 말은 사실 번역 과정에서 이것도 좀 약하게 번역된 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기서 시인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인정한다, 고백한다, 사실 이 정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 때 이 시인하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열망과 부르짖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께 진정으로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모든 그냥 총체적인 행위, 그게 바로 시인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자리, 세상 모든 이들의 입으로 퀴리오스, 더 로드, 주님, 주라 시인함을 받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주님 이렇게 시인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줄 알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모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멋진 삶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50을 살던 60을 살던 70, 80, 90을 살던 100년을 살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신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권면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그래, 내가 지금은 속상하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비루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나를 신원하여 주실 거야. 나를 높여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특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된 권세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죠.
그렇잖아요? 누려야죠. 누리면서 살아야죠. 비록 녹록지 않은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가면서 비록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지극히 높여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다 맡기는 거죠. 올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는 거죠.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거. 온전히 맡기지 못.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자기 스스로 뭔가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 혼자 하는 일, 나 혼자 덤비는 거, 나 혼자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나 스스로 판단해서 덤비는 그 모든 일은 사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물에 빠지면 그냥 호적호적거리다 그냥 이제 막 거품 무는 그런 사람, 저 같은 그런 사람. 수영을 진짜 못하는 그런 사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호적호적 하잖아요. 발버둥을 칩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깊은 물에 빠지면 혼자 막 호적호적 하는 거예요.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가라앉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수영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계시는데 저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가라앉아요. 계속해서 몸에 힘을 주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호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 SNS나 이렇게 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몸에 힘을 빼라. 물에 빠졌을 때 살려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고 몸에 힘을 빼면 살 수 있다. 왜요? 그래야 물에 뜨기 때문에. 물에 뜨는 방법은 그저 내 몸에 전신의 힘을 쫙 빼고 물에다가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물에다가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산대요. 제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산대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이렇다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예배에 나와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셔도 힘을 빼셔야 돼요. 힘 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냥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대로 그냥 따라 살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도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기쁨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다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당당하게 지키면서 사는 우리 안동동북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